할렐루야. 메릴랜드 성격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에 언제나 감사드리며 오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예배 가운데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온 땅, 온 하늘의 모든 피조물들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인간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나의 자녀들, 나의 가정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했지만 그 섬기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을 한순간도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셔서 진정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지 않은 죄, 기도하지 않은 죄, 말씀을 보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달게 받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고대하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 속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과 헌신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쉽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명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은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물질로 절대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조금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물질의 축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주를 시인하라. 오늘 본문 말씀의 교훈은 3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이것은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 네, 이 말씀은 공회에서, 공중석상에서 인자를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부인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위선을 조심하라고요. 혼자 있든 여럿이 있든 공적이든 사적이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하고요. 세상의 비난에 맞서서 자신감을 가진 선한 이웃으로 살아야 합니다. 3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모든 것이 들리고 전파될 것이라고 대조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결국 너의 참모습이 온 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드러내지 않으실 뿐 모든 진상이 낱낱이 드러나는 날이 언젠가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그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으로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겉과 속이 다르게 외식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차라리 믿지 않는 것보다 더 주님께 돌아올 가망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보다 먼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나중에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이게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사실을 직고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외식은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교회 앞에서 훌륭한 성도, 사회에서 괜찮은 사람, 그렇게 평가를 받을지라도 나의 모습이 정말 뭔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그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진실되지 못한 말과 행동을 숨기고 더 나은 평판을 얻으려는 시도가, 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는 그 수많은 노력이 그때가 되면 무용지물이 되고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나의 실체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드러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정직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왜 외식합니까? 왜 위선자가 되려 하십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까봐, 내 권력과 지위를 잃어버릴까봐, 평판이 나빠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논리적인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진짜 믿음이 있으면 왜 두려움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고 있지만 마음이 불안하다? 불안하고 두려워한다면 실제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감정이니까요. 불신앙이 죄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과 불신이 나의 감정을 좌우합니다. 진짜 두려워할 게 따로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자나 권력기관이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나의 육체의 생명은 죽여도 영혼까지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이죠. 진짜 두려워할 분은 나를 영원히 없애버릴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우리는 가장 위태롭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2번이나 강조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에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제자들의 목숨을 빼앗을 자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자들의 목숨을 뺏는 자들을 영원히 지옥에 보내는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권세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해야 하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늘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 속 고난에 당황하지 마세요. 죄로 망가진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아주 평범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리고 주님으로 인한 고난은 오히려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나옵니다. 거기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는 4마리인 셈입니다. 시장에서 이 참새란 것은 한 마리만 살 수는 없는 그런 하찮은 상품입니다. 최소한 2마리 이상 묶어서 사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참새 5마리 중 1마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주인이 덤으로 얹어준 것이고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참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그 덤으로 준 작은 참새 1마리까지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신자와 교회는 세상에 혼자 있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상 넘어 모든 것을 평가하실 하나님이 신자를 돌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배신하지 말라고요. 주를 시인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주를 시인하는 삶과 부인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신학자 그랜트 오스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헌신이 요구된다.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기를 바라거나 진리의 대변자가 되지 않기로 결심하고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 침묵한 채 사회 속에 흡수되거나 그들의 비기독교적 문화의 가치체계를 수용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세상 속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지 않고 제자로서의 헌신된 삶을 살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랜트 오스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도덕적이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고 다른 이들과 복음을 나눌 기회를 찾으며 어려운 이들을 돕고 정의의 편에 서며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그들 자신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삶과 자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라고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도 수많은 천사들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부인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 예수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자기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결정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를 부인하여 얻은 안전은 진짜 안전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나를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재판정에서 할 말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령을 모독하는 자, 그래서 스스로 자기 안전을 장담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는 권력을 누릴지 몰라도 영원한 생명에는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1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거나 순교를 당하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 극심한 고문 가운데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가 논란이 많았습니다. 10절에서는 분명히 말로 인자를 거역한 자는 용서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말씀하시네요. 자,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3장 28절로 2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자,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비추셨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셨으나 그것을 거절하는 자의 결국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모독의 죄는 어떤 특별한 항목, 죄의 항목이 아니라 끊임없이 들려지는 진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일을 했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셨을 때 그 능력을 부정하고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에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신자와 교회보다 크고 힘이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에 속한 교회들도 많습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한 고난과 어려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열고 보이는 것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훨씬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지만 인간처럼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왜 그렇게 신경을 쓰시는지요?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저절로 신경이 쓰인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평판에 항상 마음이 진동합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기 세계 1위는 아마 한국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그들에게 큰 영향을 받고 내 말과 행동이 사람들 때문에 좌지우지 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입맛에 맞춰서 종교적인 삶을 살아갔고요. 결국 외식쟁이로 변질되었습니다. 외식이 누룩처럼 그들의 삶과 문화에 퍼져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하느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십시오. 위선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다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를 시인하십시오. 전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저 생에서 주님께 인정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람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숨어있던 욕심들도 자꾸자꾸 삐져나옵니다. 주님,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보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세상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며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자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메릴랜드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애쓰고 고통 속에서도 진리를 외치는 하나님의 일꾼들,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